오늘 주일 예배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세 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 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약 2달 정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주의 깊게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집중해서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설교가 끝난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대표로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설교 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산에서 한 설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산에서 가르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산 높은 곳에 계시고 백성들이 산 아래쪽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치 마이크처럼 잘 퍼지고 확산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로 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모은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산상수훈은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로 12제자를 중심으로 그들을 1차적인 청중으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제자들, 특히 12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12제자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 아십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자주 다투었습니다. 12제자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측근이 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물론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측근이 됨으로써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과 제자들이 받고 싶어 하는 복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었으므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텐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복은 이런 복이다 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받게 될 복 8가지를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팔복이라고 하죠. 자,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심령은 마음이 가난한 것, 그러니까 영적인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부유한 자는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죠. 가난한 자는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은 은혜를 얻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저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의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을 받습니까? 네,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라는 것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모든 슬퍼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슬픔을 겪는 사람.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온유한 자는 악한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악한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악한 사람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악한 자예요. 그리고 그 악한 자들과 대조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땅을 떠올릴까요? 가나안 땅을 떠올리겠죠.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누가 복을 받습니까?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여기서 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 따라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배부르게 되는데요. 이 배부름은 영적인 배부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으로 배고픈 것과 영적으로 배부른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가득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영적으로 배고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배부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를 잡습니까? 근심과 고통이 자리를 잡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근심과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자리를 잡습니다. 다음으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을 받습니까? 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복을 받습니까? 네,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그런데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몸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느낄 때가 있고 경험할 때가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을 받습니까? 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슬픔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동체 안에서 슬픔이 사라지게 하고 갈등이 사라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받는 복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박해가 있지만 나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했는데, 근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내가 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구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슬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 슬픔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슬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슬픔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는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셋째,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양보하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다 사용하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다 사용하고 시간이 남으면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고정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물질을 다 사용하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방법,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단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상처를 줄까? 저 사람이 왜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할까? 우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요,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용서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섯째,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극적인 영상들, 유행하는 드라마들, 웹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소셜미디어, 그런 것들을 보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오염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란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미움과 갈등을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움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교회 안에서 미움과 갈등을 몰아내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덟 번째,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은 다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에서 무엇이 큽니까? 하나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주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거나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8가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비전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싸우고 갈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것들을 넣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헛된 것들을 넣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더러운 것들을 넣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극적인 영상들, 아버지여, 헛되고 헛된 것들 넣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것들을 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것들을 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